저는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의 성전에 대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과 또한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다섯 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계획은 없었지만 유학을 가면서 유학하는 첫 해부터 10년 동안 이민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민 목회, 이민교회 사역이 어렵다고 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저도 만나서 보니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이민교회 목회를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같이 살아내면서 이민교회가 가지는 장점들도 또한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좋은 점,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민교회는요, 미국이란 사회 속에서 한국에 비해서 놀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많이 발달하고 유흥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놀거리라고 하는 것은 농구를 말하는 거나 축구나 야구, 골프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직장 근처에서나 혹은 집 근처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이제 주 5일째 근무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한국도 주 5일째 근무지만 미국에서도 주 5일째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일찍 정착이 되어서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환경은 비슷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환경들은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주 5일 동안 일하고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날 일요일, 주일이라고 표현되는 이 시간 동안에는 많이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서로 일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금요일날 저녁까지도 일을 하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대부분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지 일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미국으로 유학하시거나 일거리가 있을 때에 금요일 날에는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업적인 일들을 하면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주말을 준비하는 것도 모르나? 내가 지금 이제 일거리 만들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지? 왜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요청하지? 나 이제 곧 주말을 준비하는데, 곧 퇴근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연락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에는 금요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 만나보고 교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사업적인 일을 요청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주말이 중요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타운홈에 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우스에서 집으로 삼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집이 개인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반드시 거라지라고 하는 차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고에는 차를 주차하는 곳인데 사실상 차를 주차하지 않고 그 내부를 작업장처럼 꾸며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작업장 같은 곳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만들기나 목공이나 배를 수리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만들고 칠하고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금요일 오후부터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주일까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은요, 그만큼 유흥거리가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금요일만 되면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금요일을 가리켜서 불타는 금요일, 노는 금요일, 서로 모여서 파티하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표현도 있냐면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불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일 동안 연달아서 이렇게 유흥거리로 놀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만큼 쉽게 술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차와 2차, 3차 가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대도시쯤 가면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LA쯤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소도시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거리가 많지 않은 미국적인 환경이 사실은 이민교회에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혹시 교회가 어떤 모임이나 만찬이나 놀거리를 제공하면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벤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에 참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살았던 리치몬드라고 하는 그 도시, 작은 소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한 한인교회에서 학생들의 방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방학이 미국은 3개월이지 않습니까? 이 3개월의 방학 동안에 그 한글 문화학교를 제공합니다. 한글 문화학교를 제공하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있는 많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가정에서도 자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살던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졌던 지역, 그때는 그 도시의 이름은 린치버그였습니다. 심지어 그 린치버그에서도 카풀을 해서 자녀들을 이 리치몬드에 있는 한글 문학교까지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낼까요? 교육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왜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왜 오게 될까요? 왜 오냐면 그곳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문화학교인데 그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재미있어 합니다. 왜 재미있냐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한국계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자녀들이나 이런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는 미국 환경이 별로 자극적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어 봤자, 자극적인 거 봤자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또래의 나이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몇 번만 가면 엄마 나 거기 보내줘. 거기 재미있어. 거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제공하는 한글 문학교가 자녀가 좋아하니까 본인은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그곳을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한 달 동안을, 2달 동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인데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기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환경적인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민을 오시거나 주재원 파견을 오시거나 유학생들에게는 이 교회야말로 한국인의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표현해도 되는 그런 장이 됩니다. 사실 이민 오시면 주재원 파견돼서 일하고 계시면 유학 오시면 주말이 되면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제가 만났던 교회에서 만났던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말을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짧은데 집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세탁소에서는요 한국말로 표현할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입에서 곰팡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애들이 다 히스패닉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흑인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하고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 속에 있는 제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말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야 빨리빨리 욕설을 말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는 답답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한국말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 말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어려움들을 기쁨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편안해집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인회도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인회는 매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한인회나 교회가 마련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 마련, 골프 대회 같은 걸 열면요. 정말 많이 몰려듭니다. 그때 골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골프 대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움직이면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민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이민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민교회 가면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연락하면 다 도와줘.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만났어요. 저희 아내가 받았던 거예요. 교회 사모님한테 연락하면 다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부산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언어 연수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그 대학 교수님께서 안식년 오시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한인교회부터 컨택하는 것입니다. 부탁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에 도착하는데요. 공항 픽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렌트할 집을 알아보는 것도 다 거기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에 오게 되면 오자마자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택시를 불러서 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먼저 호텔을 들어가야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기가 들어갈 집을 렌트를 다 구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통장 계좌번호도 없기 때문에 렌트하는 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목사님께 전화하면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렌트할 집을 구하는 것까지 가구며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이며 먹을 것을 어디서 사야 하는 것인지 그로서리 쇼핑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유리한지 먹을 것은 어디 더 있는지 다 알아보게 됩니다. 가장 싸고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아내기에 도움을 받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한인교회라고 합니다. 한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연락하면 다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민교회라고 하면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와 같이 이민교회를 통하여서 덕을 볼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민교회에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로 오시면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로 누가 재미있어서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요. 술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갈 곳도 많습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미국에는 친구가 없었는데 여기는 그냥 밖에 나가면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그렇게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았던 한 목사님 중에서 뉴저지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지인 목사님한테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사무실에 있으면 문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전화냐면 뉴저지로 이사 온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걸 물어보는데 목사님 설교나 교회 규모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학교는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학교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짐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한글 문화학교 제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교회를 알아보는데 그것이 잘하는 데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이민교회의 장점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민교회 목회가 쉬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민교회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무엇을 마음속에 원하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관계적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교역자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장로 피택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습니다. 장로를 나를 추천을 안 해줬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이번에 어떤 직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전 다른 교회 갈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국은 한 교회가 저희처럼 작지 않은 경우라면 많은 경우 한 가정이 떠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이민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정이 떠나면서 그 가정과 연관이 있는 가정들도 떠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50명, 60명 혹은 100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거리면서 재정이 약해지면서 바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장로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전도회 회장을 하거나 심지어 그 교회 매 주일마다 다들 음식을 준비하는데 교회 주방에 실권자 하는 노릇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그것이 내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정서적 필요와 관계적 필요를 채우고 내 명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에 가면 그야말로 클럽 가는 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사교 클럽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이민사회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지. 사람 체면이란 게 있지. 도움을 받으면 교회에 오게 돼 있어. 우리가 한 사람 더 도와주면 그 사람 우리 교회 교인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를 배우면서 초반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아프리카 케냐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일정을 열심히 3개월 동안 훈련해서 방문해 보니까 가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각 가는 지역마다 성경학교 캠프를 열어줬습니다. 오전에는 성경학교를 열어줍니다.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 온 아이들 데리고서 율동을 배워주고요. 교제를 통해서 애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물도 참 풍선이든 뭐든 많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몰려듭니다. 정말 바글바글 할 정도로 몰려듭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캠프도 합니다. 정말 많이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작은 상처로 큰 질병 만드는 데가 아프리카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료 캠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루 동안 길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차도 없기 때문에 하루 동안 걸어서 의료 캠프까지 와서 약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용 캠프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율동 같은 거 준비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군무를 춥니다. 그 댄스 율동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도 캠프용 집회를 하면서 당연히 그 안에 설교도 들어가 있지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뭐 수만 명 이런 건 전혀 아니지요. 그렇게 광고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5, 60명, 100명 모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정말 그 이상이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 사람들이 심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살아보세요. 심심합니다. 별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흥미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만나도 재미지거든요. 참 재미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그냥 한 명, 두 명 온 것이 아니라 와서 뭘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단체로 군무, 율동을 하기도 합니다. 음악 소리도 큽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재미있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30명, 40명, 100명이 모여들잖아요.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재미있고 흥분이 되고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같이 노래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노래하면서 그렇게 많이 흑인들이 좋아합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자기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케냐에 선교 집회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성경학교 캠프, 의료 캠프, 전도 집회용 캠프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면 미국과 달리 특색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 가게입니다. 핸드폰 가게를 처음 오픈하는 집을 가보면요. 아주 그랜드 오프닝을 준비해서 정말 잘 화려하게 눈길을 끄게 데코를 합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잘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많습니다. 화려한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실내 장식만 아니면 실외 장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도 참 많이 합니다. 이때 오프닝 때만 해준다는 전국 최저가 할인 행사 그것만 합니까? 다양한 선물도 껴줍니다. 그렇게 화려한 광고와 인테리어 다양한 프로모션 할인 행사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오픈 기념으로 한 3일 동안은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어주는 그러한 홍보회사 직원도 고용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두 사람 세 사람이서 몇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함께 마이크로 홍보를 해줍니다. 행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할인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정말 힘들게 정말 저렴한 노동비 돈을 저렴하게 받으면서도 그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줍니다.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7, 8m 이상 되어 보이는 한 10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바람 인형이 옆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돈을 쓰고 가게 손님을 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핸드폰 가게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그들의 관심을 채워가면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과 아프리카 케냐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학교와 의료캠프, 전도집회용 캠프를 준비하는 것과 또한 핸드폰 가게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눈길을 끌기 위해서 만들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최저가 할인 행사를 단행하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손에 쥐어줘서 갖고 돌아간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전한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우리 가게에 오시면 이러한 할인 행사 최저가로 당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당신에게 이러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질 거고요. 막혀져 있는 관계문이 열려질 거예요. 당신이 사업에 성공할 거고 당신의 자녀가 시험에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에서 손님은 왕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 교회의 VIP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걸 바라보면서 도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교회는 교인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의 형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제와 오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저씨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웃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전도 집회용, 복음 집회용 메시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들, 형, 오빠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여기서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활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되어서 내려오셔서 누군가의 형제, 자매, 아들, 오빠가 되신 것처럼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자신의 삶, 인생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 시간을 함께 나누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내 인생의 스토리를 고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도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잘 내용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제법 긴 장문이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서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법이 있는 이 형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렇게 글로만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발달하고
방송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한 이때에,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설교 한 번으로 10만 명, 5만 명, 10,000명, 1,000명, 2,000명에게 설교하는 것으로서 복음 전파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생각하는 이때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전도하실 거라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실 거라면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복음 전도를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복음 전도를 잘 못해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벨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설교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책에서 글을 썼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벨 목사님 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회심시켜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의도를 포기한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섬김과 궁율이라는 혁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에 예수님의 길은 그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 되세요. 오시면 제가 최고로 잘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이 지역에 와서 제가 전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저는 제 마음에, 그리고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마음, 어두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을 나눌 수가 있고, 복음 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형리로 복음 전도해서 저는 10,000명 전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전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눈물로 사랑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분의 마음처럼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늘의 영광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육신 되어주셨던 그 마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을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부흥의 불길을 불타오를 때 주님, 그때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그와 같은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와 예배자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복음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충만하게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교인 늘리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르게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섬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내 교회를 살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도 주께서 흠양하시고 나오매 주님 무엇보다 그 마음에 바른 마음, 참된 마음, 두렙돈을 다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셨던 육신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